예배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요즘은 등산교도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시대인데 여러분들 오신이라고 막결에 차들이 막히고 그랬을 텐데 오신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제목입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난 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딱 정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을 사줄까요? 땅을 사줄까요? 현금을 갖다 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좋은 소망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런 방법 꼭 사용해 보십시오. 살리고 싶은 자녀가 있으면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말을. 오늘 말씀은 그 소망의 그 말씀들의 도장을 찍는 말씀인데 바로 그들과 계약을 맺겠다는 말씀.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게 베리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는 언약입니다. 하다시아. 그러면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뉴 카버넌트입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미 옛날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미래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뭐였냐면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2차례 언약을 맺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언약을, 계약을 이미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가사가 딱 맞아요.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신임법,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주시고 만일 그들이 그 법들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키지 못하면 아니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옛 언약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잖아요. 올드 카버넌트, 옛 언약 핵심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들을 잘 듣고가 중요해요. 지금 오늘도 이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 잘 지킵니다. 거의 그건 확실해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잘 듣습니다. 약이 잘 듣는다는 게 아니고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상 어떤 민족도 얻을 수 없는 명예를 그들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러면요, 이 옛날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듣고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요, 누가 법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못 지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기가 그 존재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슨 법이든지 자기는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왜 이런 걸 지키라고 하셨어?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켜가지고 복을 받겠다면요, 저부터도 제가 지금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연속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연인까지 봤어요. 연인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법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무리 좋은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지키기 너무 어려운데 차라리 그냥 하나님 그냥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이게 모세를 올라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잘하신 대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어떻게 보냈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거역한 몇 번이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요, 여러분 예전에 집이 이제 조금 이렇게 갈등이 많을 때 있잖아요. 갈등이 많을 때는 늘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싸웁니다. 갈등이 많을 때는 끝이 없어요. 이 전쟁이요. 그쵸? 왜 그렇게 하셔놓고 대답들을 안 하셔요? 갈등이 많을 때는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은 창피해.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런 역사예요. 계속 때리고 얻어맞고 때리고 또 불순종하고 또 때리고 막 이러시잖아요. 하나님도 막 삐져갖고 삐지셔가지고 막 갑자기 한꺼번에 막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리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맞죠? 그 광야 이스라엘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좀 고요했다고 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관들을 세워요. 심판관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심판관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어 시간에 좀 잘 들으시지. 저지 아니에요, 저지. 저지가 심판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사로 번역한 거예요, 사사. 원래 심판관이 사사. 늘 기도원이라든지 막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죄짓고 또 심판하고, 그럼 또 바뀌면 또 좀 잘하다가 또 금방 가서 또 죄짓고. 이게 사사시대예요. 끝도 없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지켜서 저주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 끝나고 1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구예요?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사무엘,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왕정시대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냐. 왕정시대도 계속 범죄하고 계속 얻어맞고 계속 침략당하고 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 아니겠어요? 못 지킨다고 처음부터 못 지킨다고 했으면 됐을 텐데 지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 대신 저주를 그들이 계속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큰 벌을 한번 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요 자잘한 이게 벌을 받으면요 벌 받는 줄도 몰라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려면 큰 벌도 한번 받아야 돼요. 큰 벌을 한번 받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벌을 한번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그발 강가에서 천막 짓거든. 거제도 수용소 언제 시간 되면 가보세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거제도 수용소 같은데 거기서 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이제 거기서 막 힘든 노동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늘 그래요. 이렇게 벌을 주면 또 누가 가슴 아프냐면 부모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웃집 사람들은요, 아이고 벌을 받아 당연하지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나죠. 그러나 자기 자식들 부모님 벌을 주는 부모님은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이 막 끌어오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관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용서는 해주고 싶은데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용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계약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증서가 있단 말이에요.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궁리하시다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방법이 옛날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지혜입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이, 새 계약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좀 잘 들으세요. 이건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성경을 보는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말들로 쓸 수 있지만 구약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잖아요. 옛날 언약, 유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을 뭐라고 하죠?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 새로운 유언 이렇게 그 정도로 이게 계약이란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제 예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오너하고 둘이 계약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오너가 여러 가지 이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뭐, 잘하면은 이런 월급을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포상도 하고, 뭐,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못하면, 이 계약을 이행을 잘 못하면은 벌을 주고, 월급을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선천적으로 이게 게으른 거예요. 심지어는 또 요령도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는 척만 하지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너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고 또 감봉을 당하고 그런 세월이 계속돼서 이제 오너가 마침내 이 친구를 그냥 해고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예를 들고 있어요.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오너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 얼마나 어려울까? 가족들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이게 오너는 굉장히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얘를 내보내면 얼마나 가족들이 어려울까? 이 친구들도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너가 이 친구를 있게 그러면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단한 것이 뭐냐면, 그 옛날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사연이 있어요. 그렇게 된대. 왜 안 내보내는가? 사연이 있어요. 저는 이건 철저히 그냥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니까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인데 예전에 그 회사를 시작할 때 그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절대로 그 후손들을 내보내는 일을 없게 만들겠다.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가 맺은 계약이 생각이 나서 내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맺는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그리고 이 오너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이렇게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새로 계약서를 맺고 그 회사에 있게 만들었다는 제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그 진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떠오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떠오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으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새 언약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첫째는 옛날 모세를 통해서 맺은 옛날 언약 있잖아, 시내산 언약, 이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계약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이거는 갱신을 시킨 거예요. 갱신이라는 것이, 갱신도 안 좋은 쪽으로 갱신될 수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갱신이 된. 그러니까 모세 언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언약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갱신시키는 더 좋은 그런 새 언약, 정말 기가 막힌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이 언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회사에 그냥 들어와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 주고 평생토록 월급 주고 후손들까지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언약이에요. 어떻게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새 언약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언약을 언제 체결할 것이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날 후에가 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 있잖아요. 70년 동안 고려 생활이 끝난 후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바로 맺으면 좋을 텐데 그날 후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시간을 정한 것은요,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은 너무 괘씸해가지고 너무 우리를 믿게 보았어.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면 그 시간 동안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여기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반성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면은 70년이 끝나는 순간에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계약을 내가 너희들과 맺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약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거기까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겉에 속에 두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언약을 맺을 때는요, 그 계약을 표시하기 위해서 육체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걸 할례라고 하잖아요. 육체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육체에 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다. 육체에 두는 것과 마음에 두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육체에 두는 것은 자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상처나 있죠. 매번 쳐다보지 않잖아요. 사연이 많은 상처지만 매번 쳐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다가 법을 새겨놓으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놨어요. 예레미야서는 그냥 잠깐 이렇게 짧게 해놨는데, 에스겔서는 좀 더 풀어놨는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36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포로 제수복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더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데려와가지고 깨끗하게 만드시겠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다시 누하 새 영, 그 다음에 레구 하다시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이요 정신이 확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법이 자꾸 부과되면요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마음은 안 좋아져요. 법이 자꾸 이게 구속을 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오히려 완고해지고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가 없을 때 교회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냥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다 튀어나가 버리고요. 다 그냥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되죠. 마음이 딱딱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굳어져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영을 줄 것이라고 새 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그 손주가 저기 와서 있었는데 오늘 내가 또 끝나고 와서 또 악수도 좀 하고 일부러 살을 한번 만져봤어요. 정말 그런 사람 만지기 쉽지 않아요. 저는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너무 진짜 행복하잖아요. 사실요. 아이들이 막 힘들게 하고 막 부모 마음을 썩히다가도 저녁에 다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막 그냥 부모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법이 한 가지가 있어도 못하는 거 10개가 주고 100가지가 주어져도요 기쁨으로 즐겁게 그 법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임하게 되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요 그 지키는 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계약서에는 뭘 포함시켰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는 이 계약을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의 그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 규례들을 다 이렇게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 하더라도 십계명에 의해서 면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전에는 왜 못 지켰냐? 새 영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안에 상주시켜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겠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속적인 표현으로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얼굴도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태도도 부드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딱딱해지죠. 그러면 얼굴도 이게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사람과의 태도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성령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옛 계명에서는 뭐죠? 옛 언약에서는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지키고 말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어서 지금 TV에 보니까 그 프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만 받고 못 봤어요. 이런 프로가 있대요. 일타 강사라고 있잖아요. 일타 강사. 어마어마한 동물 일타 강사를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럼 얘를 갖다 계속 가르쳐가지고 잘하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한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성령께서 도저히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새 계약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로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자, 여러분, 이전 그 계약하에서, 옛 언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냐고 말이에요. 왜 그런 계명을 못 지켰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참 저도 이 목사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하고 살면 오직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모처럼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황소를 잡아드림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을,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배에다가 힘을 좀 주고 찬양해야 돼요. 배에 힘을 줘야 이게 음이 나와요. 그리고 자꾸 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자꾸 올려야 돼요. 파파파파 했으면 파, 솔, 라 이렇게 해야 이게 가치가 아니고 우리 나이에는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심차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천의 강수와 만만의 무엇보다도 더 좋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 한 곡을 불러드려도 기쁨으로 불러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왜 몰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34절을, 자,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새로운 계약서에 들어갔어요. 아까 이제 그 회사 생활하는 사람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새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늦게 출근하든 주무시든 빠지든 일을 태만히 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 자르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상에 모든 계약이 있지만 이런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약을 그레이스풀 카버넌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언약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보험도 들고 막 이런 계약서 작성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작성해본 계약서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계약이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계약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소원해보면서 하는 계약은 없는 거니까. 어떤 보험사가 그런 보험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보험사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에서 들어봤어요. 우리는 보험사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는 안 망한대요. 결국은 자기들이 이익을 보게끔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이익되게 만드는,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데, 이걸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요,
지금부터 그냥 잠이나 자고 농땡이나 피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라면 그런 은혜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회사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겠다 하시는 거는 죄를 계속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를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중보자를 전하시는데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아까 옛 언약, 옛날 계약서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주셨죠? 누구의 손을 통해 주셨어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셨죠. 이제는 이 새 언약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 새 언약을 담지자, 새 언약의 담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새 언약을 성취시킬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마침내 세례요한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 씻으심을 받으고 성령 충만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새로운 사람이에요. 뉴맨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맨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새롭게 돼요. 세리도 새롭게 되었죠. 창녀들도 새롭게 되죠. 삭개오도 새롭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롭게 된,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보세요. 이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인을 많이 하죠. 사인을 많이 하죠. 근데 예전에는 뭘 많이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인주가 항상 그 책상에 가면은 경찰서장님 책상에도 면사무소 면사무소 원장님이시니까 그분에게도 이게 인주가 있고, 그래서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마지막으로 도장을 팍 찍는데 대부분 뭐죠? 빨간색이죠. 참 잘했어요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그건 보라색이죠. 이게 도장 찍어주는 인주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도장들은 빨간색으로 도장을 찍는데 이게 우리에게 일반은총으로 뭔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셨지만 새 시대가 완전히 도래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는 새 계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날 저녁에 12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셨죠. 밥을 드셨는데 밥을 드셨다 그러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홀리 서퍼를 했다고 그래요. 홀리 서퍼. 뭐죠? 거룩한 식사를 하셨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성만찬. 성만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홀리, 우리 만찬은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느냐? 새 계약서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피로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것을 죽기 전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 사실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찾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뭐죠? 옛 언약이죠. 그 다음에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딱 이렇게 뭐죠? 그 커튼이 반으로 이렇게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옛 언약이 폐하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피로서 새 언약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옛 계약을 완전히 청산시켜버리는, 옛 계약에 빚진 것들을 피로써 다 갚아버린가 말을 청산이라는 거 갚아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언약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12시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저희 설교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6월절이 되면 6월절 지키겠다고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거 다 그 폐지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니라고 지켜야 된다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거기 가셨다니.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교 아시죠, 여러분? 안식교에서 음식 구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 옛 언약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옛 언약은 폐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언약에만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하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든 그 다음에 야근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다른 데 가든 우리가 불충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참아주는 그런 시대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원래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그들 속에 상주하게 하셔서, 내주 상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행하도록 만들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드시는 이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해야 드디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이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고 말 안 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섬기자고 말하지 않아도요, 섬길 것을 찾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도래하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 언약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 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서 새로운 은혜, 따라합시다. 큰 소리 합시다. 새로운 은혜. 작년에 받아놓고 그 은혜 갖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몇 달 전에 받아놓은 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새로운 은혜 없이는 새로운 백성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받은 은혜 받았던 때 많이 자랑하거든요. 자기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섭하든 간섭하지 않든, 눈치 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스러운 삶, 하나님이 저를 은혜스럽게 대해주셨으니까
나도 은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이 언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사도들과 신약의 백성들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스럽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